모든 만물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현희 권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혹시 자리 바꾼다고 또 설교 집중 안 돼서 예, 못 드리는 건 아니겠죠? 아니 괜찮아요. 돌아가는데 뭐 얼마나 멀다고 그냥 안 돼. 괜찮아요. 저 가고 있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셨다가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또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소망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들도 다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스님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스님네 내가 연약할 수
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코로나를 또 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여 회복된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지혜롭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세상만 바라보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귀하고 귀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 저희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중에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여 정말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혜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전 세계 나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 좀 농사를 아버지 또 시작하며 준비하며 또한 아버지 노력하는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인간이 주여 심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기르시고 가꾸시고 또 아버지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많은 아버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도 받는다는 것을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여주는 심령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또한 아버지 약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알 수 없사는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신원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보필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흘러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정말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아버지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또한 아버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보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다같이 우리가 찬양합니다. 303장 찬송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여러분 보이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종교단체에서 식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이제 풀어지고 있어서 좀 마음이 자유롭고 좀 편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더 좀 조심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불편해도 쓰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잘 참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바쁜 삶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 바쁜 철이잖아요. 고추를 심어야 되고 망을 만들어야 되고 수박을 심을 준비를 하고 또 뭐 더덕을 마늘을 뭐 이런 것 다 챙겨야 돼서 너무너무 바쁜데 그런 바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데 오늘 설교의 다른 제목을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도 부제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그
그것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라든가 이럴 때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것들이 젊을 때 외워놓았던 성경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지 지금 성경을 외우려고 달려들어도 잘 안 돼요. 거기다 책을 읽어도 전에는 한 번 책을 이렇게 읽으면 내용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번 읽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지나가고는 무슨 내용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되고 줄을 쳐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머릿속에 점점 잘 안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에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설교 내용은 더더욱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귀에 뭐가 박히도록 못이 박혀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귀에서 피가 나도록 그러죠.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귀에 피가 나겠다 그러는데 젊은이들 말대로 한다면 귀에 피가 나도록 아니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해야 그게 비로소 기억이 되고 내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오늘 읽은 본문 사실은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지만은 이 본문 말씀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할 때마다 앞에 부분을 다시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세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제로 감람유라고 하는 것으로 머리에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실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때 말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도 아닌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는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은 왜 중요한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인도로 처음 예배당에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바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것 사실은 참 잘한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가면 무슨 큰일이 나고 뭐 죽을 것처럼 겁이 나서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쨌든 우리가 전에 가면 전에 그 특유의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 향 냄새에다가 또 들어가면 좀 찝찝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어쨌든 예배당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당을 출입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요즘 제가 마음에 좀 갈등을 사실은 살짝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배 순서를 제가 몇 장 합니다, 뭐 합니다 말씀 안 드리고 쭉 하자 그랬잖아요. 오늘 지난주부터 잘 하시는데 그 전에는 익숙지 않아가지고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 계시는데 앉아 계셔야 될 때 서야 되고 서 계셔야 될 때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른들 때문에 또 이야기할까? 그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순서에 아주 익숙해져서 예배 순서를 따라서 능숙하게 잘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성전뜰을 밟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뜰을 밟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늘부터 1일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썸을 탄다고 그러죠. 이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쪽에서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해, 우리 사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 1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했기 때문에?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또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바탕에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넘겨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모님 저를 보고 설교를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팍 빨리 해주세요. 설교를 너무 오래 듣느라고 생각이 딴 데 가지 마시고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또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든지 간에 그것보다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떤 교단의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요한 1서 몇 장을 합니까? 5장을 합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카톡 갖고 휙 한번 지나가보신 분들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나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요한일서 5장을 쭉 우리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그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해서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크게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교회도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교단들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교파,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 다니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면 장로교회들은 이쪽에 모여 있을 것이고 감리교회는 여기 모이고 따로따로 모여 있을 것이냐 그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비록 인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혈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는 곳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데리고 갔었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재물과 힘과 쾌락을 상징하는 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거기가 아니고 그 북쪽으로 40km가 넘게 떨어진 그곳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그 재물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쾌락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제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권력이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힘을 통해서 또는 쾌락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재물을 통해서 위협하고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에는 좋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에 도대체 주를 믿어봤자 뭐하겠어? 라고 하면서 마음이 낙심되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까지 데리고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다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직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직분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직분은 70세까지만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답게 거룩하게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돌아오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한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죽어 천국 갈 거야 이제 다 됐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까? 가만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주 쉽게 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고 해요. 신앙이 고백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다른 데 어디 있을 때도 그 연세 많은 분이었는데 그분도 뭐 공부를 못하고 그런 분은 아닌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난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잘 안 믿어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를 나오거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고 그래도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 저는 신앙 고백이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될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에 대해서 제 성품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목사가 의심이 많으면 안 되죠. 그죠? 그냥 다 믿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해도 믿어야 되는 목사는 의심이 저는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진짜인가? 그게 맞는가? 진짜로 그런가? 막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이 많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야, 참 신기해. 제가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것만 생각도 안 해봤는데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다 신앙 고백 누구나 하는 것이 그러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지고 신앙 고백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이 안 될까?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역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 많이 하고 신학도 하고 그래도 난 성경을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이 도대체 안 믿어져. 성경은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공부라고는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예수님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이나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면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쭉 다니면 저절로 신앙 고백이 될까? 그것도 역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은 학생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 집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타지로 가서 신앙생활 타지로 가서 학교 생활하는데 이제 타지로 가 학교 생활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왜 복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고백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교회가 되어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가 되어 이런 모든 은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되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는 얘기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머리로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다고 해서 그래서 저절로 신앙 고백이 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신앙 고백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해봐야지라고 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되어졌는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신앙 고백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주시고 자신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를 많이 해서 깨달아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는데 그 성경에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어져서 신앙을 고백하게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즉 은혜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어떤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 나한테 뭐 얼마 나한테 봉투를 줬다. 그럼 그건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일에 당연히 받은 겁니다.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봉투를 하나 줬다. 그럼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향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왜 하나님 주신 것이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머리로 똑똑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가 깨달아 알아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즉 이 에베소 2장 9절에 있는 대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참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볼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척하겠습니까? 얼마나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기 것인 것처럼 세습을 하고 온갖 짓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라고 해서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라고 뭐 다릅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옛날 사람들은, 구시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잘 모르고 무식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많이 배우고 밝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뭐 해야 할 것입니까? 감사해야지. 또 감사 그거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당연히 감사해야지. 우리에게 믿음 있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 어버이주일입니다만 언젠가 어버이주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어버이주일에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살아계시는 동안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감사 얘기하면 또 지겨워 또 감사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게 된 우리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그래도 신앙 고백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 잘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은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삶이 따라가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음에도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신앙 고백은 잘 하는데
신앙 고백은 멋지게 잘 하는데 고백한 대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고백했고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합력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서 생명을 나누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구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있지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지혜도 주시는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신앙 고백한 대로 살지만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한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섬기며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주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되 특별히 부모들의 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이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역사들을 꼭 허락해 주시고 주님 살리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후손들도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 백성들, 우리 자녀들이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살 때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복된 삶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여러 모양으로 신앙 고백과 같이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이 허탄한 대로 새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더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다 아시오니 기쁘게 연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헤아려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모든 종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후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종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농사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농사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과수원에도 양봉에도 사업장에도 하는 모든 일들에도 때를 따라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지역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선교사들과 가족들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꼭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으로도 넘치게 하시며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신앙 고백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